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구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위험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는 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파서 참 어쩌면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설교 전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각 가정 안에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실 세상 것들을 돌아보기도 어렵고 사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좀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일이든, 그죠? 세상이 정말 변하는 것, 이제 이 나라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 안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돌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많이 듣고 읽고 하다 보면 명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자, 그런데 이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참 있는 것이 늘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물론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들이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죠?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우리 어떤 물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관계,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러싼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지 않아요? 명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그래서 하나님 진짜 안 계시고, 그분이 아무것도 주관도 못하고 능력도 없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후자이기 쉽습니다. 그죠? 주님은 명확하게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대로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나의 언약을 맺으셔서 심지어 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늘 그러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결국 내 믿음 때문이네? 라고 또 자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우리 믿음 자체도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라면요, 그것을 내세울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 원래 내 믿음이라는 건 약해요. 아직도 연약하고요. 믿음은 계속 자라갈 수 있고요. 때론 믿음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주님을 연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라 모든 구속을 이루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대번 주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만 해주고 다 낫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맨날 우리가 찾아가서 또 이런 것도 구하고 할 텐데, 라고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보냄받은 바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어진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오늘 가운데 그거 아무것도 정말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정말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정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 내 믿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이뤄보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면서 마치 그 기도 자체가 또 행함이 돼서 내가 마치 기도 응답을 뭐 이뤄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내 믿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명확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 이미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거 의지하면서 주님께 연합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옛날에 팔레스타인 안에서 2000년 전에 저 그 땅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겠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연약하면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다면 또 구할 게 뭔 줄 아시냐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믿음도 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연약하면 주님이 내 믿음 되어주십시오. 주님 또 내 믿음 되어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의지하면서 주님 옆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이것들이 현실이 되는 데 있어서는요. 말 그대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말씀은 늘 신실합니다. 그죠? 푸른 말에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 가인이란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가인처럼요. 하나님을 충분히 배웠어요. 교리적으로 배웠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가 그 지식을 거부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름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의 얼굴 앞에 늘 거하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가인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 지옥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안 살래. 내가 이미 그 앞에서 떠나서 살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앞에서 떠나 나온 거예요. 자, 실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죠? 주님의 얼굴 앞에 살면서 그 얼굴을 실제 보는 것. 그죠? 지금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그날,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굴이 정말 그 대적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오히려 대하시는 얼굴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가려달라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기도가 되고 있는, 어떤 기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부르짖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아담의 가족들은 그 앞에서 사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은 나중에 이거 회복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앞에 우리가 계속 오래 찬양하면서 했던 것처럼 주님, 여러분 이것 앞에서 여러분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앞에서 떠나 살면요,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살기 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만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족하는 그 마음들이 되어야 실제적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신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옛 계약, 옛 언약, 없어질 언약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어떻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앞으로 함께 살펴보겠죠. 그것은 곧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런 축복들을 계속 내려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들을 낳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뱀의 후손도 여전히 그 자손들을 계속 낳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쭉정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쭉정이도 뽑지 않게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 끝까지 이 사람들도 계속 사람들이 낳고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성을 쌓고라고 얘기합니다. 성이라는 말은 도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시티, 도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을 쌓는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은요, 오늘날의 도시는 사실 그렇진 않지만 옛날의 성의 특징은 뭐냐면 꼭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벽을 둘러싸서 자기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이 성이 바로 뭐냐면 이 성이 곧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이 나중에 뭐로 나타날까요?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성, 바벨탑, 그 성으로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것이 실제적인 이 땅 안에 있는 여러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뭐가 나타나죠? 큰 음녀 바벨론 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은 결국에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이 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했죠? 장망성. 앞으로 곧 망할 성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첫 번째,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난 하나님 앞과 함께 여자의 후손된 그 교회에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난 성을 쌓고 여기에서만 살 거니까. 여기에 머물 거니까. 난 하나 앞에 안 돌아갈 거야.
저기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난 거기 안 돌아가고 여기에 머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성을 쌓아버리잖아요. 그 끝입니다. 끝이에요. 난 안 돌아가겠다. 이 세상이 내가 살 곳이다 라고 딱 정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결코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 13절에 보면 이 사람 가인의 죄벌이 무겁다고 하니까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사람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피해 살인자가 늘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이 죽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 사람의 피를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쫓아다니면서 복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도피성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도피성도 예배해 주시고 이 사람한테 표로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서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거기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이번에도 좀 피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넌 살 수 있어. 넌 보호해 줄 거야.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께서 그걸 예비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거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나는 내 스스로 보호하겠습니다. 누군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럼 내 스스로 보호할게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것조차도 옷이잖아요. 옷도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더 발달된 거죠. 아주 체계적이고 더 명확하게 그것들을 만들어 놓는,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것을 하면 뭘 할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양심이 찌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자, 이 성을 쌓으면서 앞으로 살펴보겠죠. 여러 가지 이 세상 문화가 이 안에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뭐 할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한 역사가 힘들어져요. 왜요? 그 안에서 그것을 이 양심을 누르고 오히려 내 안에서 그것을 반대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랑 대비되는 성을 스스로 쌓은 거죠.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을 돌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길을 다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고 그것을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갖지도 않고 난 여기에 살래 라고 하면서 아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낙원, 나만의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나 스스로 만들어버리고서 이것을 살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딱 두 도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런 어떤 얘기를 하죠. 두 도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성이에요?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도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가인의 에녹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바벨론 성으로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이 있고 또 두 가지 후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론, 우리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성에서 속히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망합니다.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 물론 머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 불러주실 때 속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똑같은 멸망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생각해 본 것처럼 자, 지난번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죠? 가인이 첫 번째 만든 게 종교예요. 그죠? 종교인데 이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만든 게 뭐냐? 세상이라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쌍둥이에요. 가인이라는 그 뱀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두 가지 쌍둥이입니다. 동조된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종교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죠? 복음에 거부한 것,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미 그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후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항상 어떻다고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면서도 그 사람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식으로 말해볼까요? 출애굽기식으로 말해보면 여전히 이집트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몸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그 이집트에 돌아가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이집트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았을 텐데 거기서 마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것, 내가 만들어낸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선 근거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종교와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이게 항상 병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종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종교도 뭐라고 했죠? 죄와 짝해 있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내가 죄로부터 짝해 있는 것, 이미 선악과로부터 결정이 나 있잖아요. 이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난 그분 없이 내가 살아갈래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결국에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고서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라고 이름 짓죠. 그 얘기는 그만큼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뭐라고 하시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누구든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도시 사이에 거기에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사랑하면 여기에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여기에 친구가 되면 이쪽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사실 내 안에 천국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천국으로 대변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짧게 정말 그 이름만 좀 족보가 나오고요. 자, 아담으로부터 7대라고 여겨진 사람이 바로 라멕이 나오는데요. 자, 나중에 5장에서도 7대가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자, 7대가 중요해요. 왜요? 7이란 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된 자의 완전한 열매로 보여주는 게 라멕이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한 열매를 거두어 보여주는 게 에녹이에요. 자, 에녹에 대한 건 다음에 함께 볼게 되고, 오늘 라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겁니다. 능력 있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 두 아내가 있는데요. 두 아내를 가졌다는 것도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스스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미 2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부 다처제를 스스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그것을 따라서 여자들을 많이 스스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강하다고 하면서 여러 여자를 취하고 그 여자를 나중에 우리가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아다라는 사람은요, 꾸민다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장식하는 겁니다. 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림자, 그늘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남자들을 볼 때 뭐를 평가하나요? 보통 능력 있냐? 그 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남자 능력 있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정말 육신적인 힘에 대한 것이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을 볼 때 뭐라 그래요? 그 여자 예뻐? 남자들이 그렇게 실제 외모 보죠. 꾸미는 거, 실제적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여자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늘이 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서로 비교 경쟁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비교 경쟁해. 내가 쟤보다 힘세다, 내가 쟤보다 예쁘다 하면 서로 경쟁을 하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뭐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는 것들이 세상에 그런 문화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세상 가치가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쫓는다면요, 여러분이 라멕이에요. 여러분이 아다고 여러분이 신라일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인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인 겁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자녀들도 참 특이합니다. 자, 야발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요. 자, 야발이라는 사람 장막에 거주하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자, 가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상 엄청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땅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서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개발했어요. 가축을 점점 더 늘릴 수 있는 거. 여기저기 물론 이제 방목하면서 유목하면서 살지만 이 소유를 늘려가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물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이 이성이 있으니까 이 이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소유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말해주는 거죠. 게다가 자, 이 사람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상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걸 계속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기술과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말 그대로 점점 더 말 그대로 돈과 소유가 늘어나겠죠.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돈이나 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세상과 분명히 교회는 다릅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자,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발이라는 사람이 또 태어나죠. 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사람의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퉁소라는 말은요, 욕정을 품다, 과도한 애정을 이제 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세상은 또 뭘 추구하죠? 소유를 추구할 뿐 아니라 또 뭘 추구하냐면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향락을 즐깁니다. 물론 그것이 가볍게 TV에서 나오는 연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들이 하는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성적인 것이든 아니면 마약에 대한 것이든 그런 쾌락들, 내가 어떤 사치하면서도 향락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내가 정말 세상 안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유를 쫓아다니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계속 쫓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자,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말 그대로 대장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이 만드는 거는 단순히 농사 기구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 가축지잖아요. 가축집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걸 만들지 않겠죠. 이 사람이 만드는 건 뭐냐면 무기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뭘 만드는 거야? 나를 보호한답시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거야.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그래서 점점 더 이 자기의 어떤 왕국을 넓혀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돈에 대한 것이고요. 그죠? 돈과 아니면 소유에 대한 것, 아니면 성적인 것과 또 쾌락에 대한 것들, 또 권력과 그걸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어떤 무기, 뭐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들이 실제 자, 요한계시록 아까 얘기한 바벨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라멕 같은 경우는 18장 먼저 보면요. 여기에 18장에 보시면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치의 세력이라고 말하죠. 이 바벨론은 사치와 수없이 많은 향락을 즐기는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7절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절에서 바벨론으로 치부한다고 하죠. 그만큼 바벨론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수없이 많은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고 그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검은 고 타는 자라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있다고 하죠. 물론 여기서 그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바벨론에서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연애, 오락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쾌락과 관련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24절에 보면 선지자와 성도와 또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 발견됐다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무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누굴 죽이는 겁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제 후손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세마포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바벨론이랑 여기서 말해주는 그 특성은 사실상 똑같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여드릴게요. 라멕과 반대되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정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아담과 대비된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분께서 뭐라고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약하심. 세상 사람들은 늘 뭘 주장한다고요? 아까 자기의 강함, 능력 있음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약함, 무력함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흔히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외은혜가 있는 거죠. 겉으로 때로는 무력해 보일지 몰라요. 정말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은 때로는 정말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약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 그죠? 실제로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핍박 당하면 당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함 대신 이것들이 있는 거죠. 또 자, 베드로전서 3장에 3절 4절에 보면 자, 아내들한테 그런 얘기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내가 꾸며야 돼. 뭘 꾸며야 돼요? 자,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 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내면을 실제 가꿔가는 것들. 이것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남자들은 그럼 어떨까요? 남자들은 아까 라멕이 한 것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또 생명의 은혜를 더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해서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진짜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또 볼까요? 야발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요. 오히려 세상은 어떡하죠? 소유를 자기가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어때요? 소유를 팔아서 나눠줍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유발에 대해서도 자, 반대되는 것들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안에 주신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 그죠? 에덴이란 말이 정말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기쁨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죠. 자, 두발가인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죠. 실제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말씀들을 조금 드릴 텐데, 자, 23절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자, 람에게 아내들한테 말을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결국에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요,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명이 지금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AI 에이전트라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모든 실제 업무를 다 해냅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 너 앞으로 유튜브 영상 50개 만들어놔.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놔, 얘가. 내가 어디 여행 가겠다고 하면 모든 계획도 다 짜놓고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다 해놓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내가 시키면 모든 일을 다 하는 무슨 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서 같은 것들이 실제 벌써 생겼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뭐가 일어나죠? 피지컬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가 이제 사람처럼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까 시작한 가인이 쌓은 이 세상 문화가 그만큼 문명이 발달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본질 자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심지어 그 뒤에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멕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범죄의 완전한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2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상처를 입었어요. 누군가가 내게 상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잔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녀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얘기하죠. 자기가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용서를 몇 번까지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70번씩 7번. 비슷하지 않습니까? 77배를 주님이 용서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라멕은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난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들면 난 이렇게까지, 나 조금이라도 나 건들면 난 죽여버릴 거고, 나에게 무슨 죽이려고 하면 난 77배를 끊임없이 난 복수해버리겠다, 영원히 복수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뭐예요? 죄는 그만큼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잠시 변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라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지 육신을 고쳐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얘기한 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때 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말 그대로 세상적인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조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적어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금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좀 감사하면서 정말 살았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런 거죠. 아, 국가가 완전히 세상이 됐구나. 사실 놀라울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은 변한 적이 없죠. 그때부터 이 가인 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은 뭐죠? 말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워질 당시의 나라, 그 도시, 이것을 정말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점점 더 지금 이 가인의 성으로부터 시작한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해서 아까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AI가 정말 에이전트니 피지컬 로봇니 해서 아마도 이제 이런 AI 로봇가 100억 대가 만들어진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도 필요 없고요. 집안일도 필요 없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물론 그것이 위험한 상태가 되겠지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지만 한편으로 또 뭐가 되죠?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노아와 때처럼 롯의 때처럼 결국 이 세상을 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이 세상으로부터 날 불러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 그렇기 때문에 롯처럼 의인인 롯이 그것을 보면서 피곤하다고 했어요. 우리 때로 피곤할지 몰라요. 야, 문명의 발달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편의를 누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앞에서 내가 똑같이 그 앞에서 타락할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구별된 자로 나 자신을 들여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마치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